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을 본문으로 A Community of Diaconia, 디아코니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친구가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들 눈앞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당황하다가 발걸음이 빨랐던 친구는 자기 살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쳐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걸음이 둔했던 약했던 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고심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곰이 그 사람의 몸을 툭툭 건드리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냄새 맡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기척도 없자 그만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나무 위에서 내려온 그 친구가 조금 미안하고 머쓱한 모습으로 그 땅에 엎드려졌던 친구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곰이 자네한테 뭐라고 말하던가? 그러고 말합니다. 친구를 버리고 도망친 자와는 다시는 사귀지 말라고 했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 need란 말은 어려울 때 말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충신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정말 아무리 미워나 고우나 그러나 정말 내 배우자가 힘들고 내 남편이 힘들 때 끝까지 지켜주는 바로 그 조강지처가 진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한 부분을 뚝 떼어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이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이런 섬김과 베품의 삶은 신자 각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매 주마다 새로운 성도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와 성도들의 따뜻함에 감동되어서 정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요즘 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사람의 선지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였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하기를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때 천하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듯이 The entire Roman world,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제국 전체에 걸쳐서 흉년이 들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글라우디오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바로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분은 바로 AD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당시 역사기를 보면 41년 황제 자리에 오른 때부터 54년 그가 죽는 때까지 거의 1년을 건너뛰면서 연속으로 이번에는 로마에서,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번에는 유럽에서, 이번에는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전역에서 1년이 멀다 하고 끊임없이 가뭄이 들었던 때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AD 46년부터 48년까지는 거의 3년 동안 바로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파종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저 북쪽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부조라는 한자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돌부자에 돌조자를 씁니다. 돕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릴리프가 됩니다. 릴리프란 말은 구제한 혹은 구제 원조 기금을 가리키는 말이 릴리프란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유대에 있는 형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많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그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작정을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귀한 가르침과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요 베품이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저 믿음의 형제들, 유대의 형제들이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많은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직접 보내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로 구제하고 섬길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Everyone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 그의 힘을 따라서 각자가 냈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누구든지 다 일정한 액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 분들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것이 according to his ability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때는 바로 자신의 능력을 따라 힘껏, 아니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설명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봐도 벌써 입는 옷이 부자인 사람들이 와서 막대한 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 아주 행색이 초라한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대단히 가난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헌금기에 넣은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렙돈이란 것은 당시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펜이나 다임 가치, 1전짜리, 10전짜리 그러한 동전이었습니다. 이 2렙돈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면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각 그 힘대로 드리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릴 때나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철두철미하게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According to his ability. 자신의 힘을 따라. 그리고 이때 드리는 마음의 자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이나 오늘 헌금을 다 드리시는데 헌금이나 여러분 특별히 구제 헌금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 적이 없습니까? 사실 별로 마음 없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누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 안 하지. 그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에는 그것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한다,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데 드린다면 여러분 힘대로 하십시오. 아니,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참 요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지. 어제 우리가 바로 선교 바저회를 했는데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것이 1시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1시부터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시 정도 되니까 거의 모든 것이 팔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건이 많이 팔린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목요일부터 바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참여한 모든 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년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천국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함께 섬긴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즐거움인지. 근데 여러분, 누가 일을 하면서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서로 지적하면서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분위기,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부조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도 돌부, 돌조, 영어로는 릴리프, 바로 구제, 구제기금, 원조기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글 성경에 보면 거기에 풋노트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헬라어로는 봉사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조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죠. 디아코니아. 이것은 서비스, 섬김, 종노릇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요, 낮은 자가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뭐냐? 디아코니아, 섬김, 종노릇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디큰,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원래 그 의미가 servant, 종,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 구제를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돈 많은 내가 가난한 당신에게 베풀고 선심 쓴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구제는 디아코니아이기 때문입니다. 섬김, 종,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정말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주셨을 때 나 자신을 위하여 누리기도 하지만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섬긴다, 내가 받들어 모신다 라는 심정으로, 섬기는 종의 심정으로 그렇게 돕는 것이 뭐냐?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돕는 일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서 헌금하고 힘을 다하여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도와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힘든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은 원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셨는데, 알기 쉽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가 그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어주고 그래서 완전히 빈털털이 가난한 자 된 것, 그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넘어진 바로 당신과 나를,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과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과 버림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구제와 섬김은 철두철미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제와 섬김과 또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근본 부유하신 그분께서 자기 길을 비워서 온전히 가난하게 되심 같이,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아니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이 돕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뒤에 한 줄이 그냥 비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외로 출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이번 주일을 지나치면 한국으로 또 유럽으로 방문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성도들의 생활 형편이 조금 더 낫다 보니까 봄가을이 되면 정말로 보통 한 30명씩 예배당이 빕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복되다고 봐요. 그리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은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누리십시오. 지나치게 사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그동안 너무 이민생활을 수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여행, 한국 방문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넉넉한 물질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 거기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 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누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도록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오늘 여기에 설교를 듣고, 그렇지, 참 오늘 너무 은혜되어서 감동되어서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적용과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한동안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이 레위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밭에 추수를 할 때 한 곡식 더미를 밭에 두고 온 것이 기억나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리고 밭에 이삭이 떨어졌으면 이삭을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줍기 헌금을 하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만 해도 다 캐시를 썼기 때문에 물건을 지불하면 동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각자 대지저금통을 구입해서 그 모든 동전들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 여러분 교회에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가 벌써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아놓는데 모아보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구제위원회, 복지위원회가 기관들을 정하고 사람들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 월마다 이삭 죽기 헌금을 하는데 동전이 아니라 하루에 1,000원씩 성도들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지니까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앞으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디아코니아 헌금입니다. 디아코니아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좀 여유를 주시고 하셔갖고 크루즈도 갔다 오고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한국도 방문하고 남미도 가고 하여튼 비행기 타고 여러분 공중에 떴다면 무조건 디아코니아 헌금을 내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자동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내십시오. 저도 이번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통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팔순이기 때문에 16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하고 돌아오면 제 아내와 함께 하여튼 한번 여행 다녀오면 100불씩, 각자 100불씩 디아코니아 헌금이란 명목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1월 달에 2월 달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한국을 방문했던 분들은 어떠느냐? 여러분 반드시 다음 주에 내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헌금 100불, 부부면 200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봄, 가을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잘 누리시고 잘 생활하시고 돌아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디아코니아 헌금 100불씩 그렇게 들여줘서 모아지면 아마 액수가 수천 불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정말 이 지역에서 너무나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아진 디아코니아 헌금을 가지고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그 위기를 만난 작은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에 정말로 그 교회가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교회가 성장해서 그렇게 또 다른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디아코니 하십시오. 저는 이런 운동이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 전체 우리 한인교회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자기 혼자 배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헌금이 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모으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써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써야 합니다.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디아코니아 헌금, 다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우리가 따로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디아코니아 이란 이름으로 헌금할 때에 이것이 바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교회가 문 닫을 징에 있는 교회를 살려내는 그러한 정말로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일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디아코니아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다 비우시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어 주셔서 정말로 완전히 영적으로 헐벗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한 이 디아코니아 헌금,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정말 지역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디아코니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